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31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으로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바울의 이제 책망 섞인 그러한 언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냥 기독교를 단순하게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렇게만 알아요. 근데 그 믿고 천국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 믿었다 그러고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살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을 맛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피폐한 삶을 마감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은 굉장한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된 지식,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지를 못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욱더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가게 돼서 결국은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구원까지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병아리 틈 속에서 자꾸 자라나게 되면은 자기가 닭인 줄 알아요. 여러분, 독수리하고 닭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닭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독수리는 아주 매서운 부리와 그리고 시력을 가지고 있죠. 뭐 몇 킬로 밖에 있는 그 물고기의 움직임까지도 이제 보고 하강해서 이제 잡아내고 엄청 민첩하고 엄청 그 긴 날개로 높이 비상하고 한번 비상하면 그 기류를 타고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정말 하늘의 황제답게 우아하게 하늘을 나르는 존재가 바로 독수리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병아리처럼 살려고 그래요. 닭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의 복된 삶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내 존재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의 정체성에 맞게, 나답게, 나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이 외침, 사실 이거 따져보면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닭인 줄 알고 스스로 한번 그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세상의 저주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우는 비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아내는 바로 사라였습니다. 근데 먼저 첫째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잠깐 한때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 여종 하갈과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하갈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비유기 때문에 잘 우리가 헤아려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갈을 신의 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의 중심 예루살렘, 그리고 율법이 태동된 신의 산. 근데 이 신의 산 반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위치해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밖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나 종교적인 행위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작용해서 열심히 하면 육적인 유업은 그도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노력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내는 누구냐면 사라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라는 마치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은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태에 태가 이미, 사라가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불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의한, 노력에 의한 자녀가 아니라 약속에 의한, 믿음에 의한 자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안 된대요.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 집안에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정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정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생리적인 방법, 인간이 결혼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믿는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생리적인 방법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내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가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루신 일을 나에게도 이루실 것을,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서, 어떤 신에게 잘 보여서 노력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어떤 선행을 통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나는 이 정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극락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만족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선행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는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한 결코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육적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이제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어떤 신앙도 갖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 주먹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것을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사람들, 어떤 종교에 이렇게 몸을 담고 아주 경건하게 자기 신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교, 특별히 이슬람교인들, 얼마나 정말 경건하며 그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오히려 이슬람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금식을 자주 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집약적으로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잘 뭉쳐서 그렇게 무섭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영적인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은 결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예수를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육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무리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크게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원칙이 이들은 분명합니다. 오직 자기 힘이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나아가서 크게 두 번째로, 근데 이 두 사람,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삶의 열매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그 판이하게 다른 그 열매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육적인 사람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끝에쯤 가보면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열매는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첫째로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많은 재산을 이렇게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누리고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가진 것들이 많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영위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의 죄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대가를 그 누구도 지불해주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쌓아놓은 죄의 대가를 스스로가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이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죄값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입니까? 그러한 선택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육적인 사람은 절망의 종노릇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사망과 마귀의 노예입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참 만족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돈 좋은 줄 알고 인맥 좋은 줄 알고 모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결국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100%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추구하는 돈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건강이 여러분들을 두고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등을 돌리고 언젠가는 인생의 쓴맛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고 다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돈과 물질과 모든 추구하는 행복과 인간관계와 이 모든 것들 언젠가는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녀들 다 등을 돌리고 언젠가는 떠나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혼자만 남는 허탄함만을, 결국 그 인생에 남는 것은 허탄함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의외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만족하기도 합니다. 술이 주는 안락함, 돈 몇 푼 벌면 거기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예배보다 주일날 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희락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절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은 열등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약한 사람들입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늘 자기의 한계에 의존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열등감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굴레에 갇혀서 둘째 사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심판의 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구덩이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헛된 것에 만족하다가 세상의 종노릇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영적인 사람들의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열매는 26절 보세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영적인 사람의 열매를 한마디로 응축시키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첫째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의복과 먹는 습관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옷을 입는 습관, 그리고 먹는 습관,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일련의 법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무엇을 먹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에 구자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분 방송에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찬양에 굉장한 은사를 가지시고 트로트를 찬양으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트로트 X라는 어떤 그런 K-팝 스타 이런 비슷한 이제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서 가수로 데뷔시키는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분이 데뷔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정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핏 듣기로는 완전히 지금 결승까지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트로트를 통해서 이분이 굉장히 용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트로트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진정한 복음을 담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주 좀 이렇게 코믹하게 조금 이렇게 바꾸긴 하셨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아서 사람들 앞에서 트로트로 노래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굉장한 열광이에요. 그런데 이 구자옥 목사님에게 그런 문화적인 그런 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분을 어떻게 자꾸 깎아내리냐면, 당신은 적그리스도다, 당신은 마귀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복음을 몰라도 너무 한창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트로트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교회 안에 락이나 힙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트로트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트로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재산을 얼마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인 사람이고, 얼마 이하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것은, 그가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가 은혜를 더욱더 맛볼수록 그가 누릴 수 있고 마땅히 세상 사람들처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이런 율법 그리고 거칠애로부터 자유해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실패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룻기를 통해서 인간의 절망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서 그 삶이 완전 쫄딱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셔서 그 첫 아들을, 다윗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면서
금식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첫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여디디아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계가 지나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새로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절망과 심지어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망쳐놓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징계의 그런 징계가 차오르면 때가 이제 무르익으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녀라도 상관없습니다. 살인자였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극악한 죄를 이전에 저질렀든지 그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에 자신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삶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돼서 풀리지 않아서 가정이 망가지고 이혼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고 이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이 완전히 망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오십시오. 망쳐진 그 자리에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패를 승리로, 회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과거의 죄와 지금 우리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이 여러분, 결코 이것이 미래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지난번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는 죄를 즐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연약함 가운데,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린 자꾸 무시로, 마음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습관적으로 자꾸 죄에 빠져든다고요.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과 새로운 육체가 결합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몸은 죽어서 사라지겠지만, 가루가 되겠지만, 먼지가 되겠지만 마지막 날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떤 신체를 어떤 이제 기부할 때에 장애를 입은 분들이나 신체를 어떤 손상 입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신체를 기부하면 혹시 부활의 날에 내 신체를 찾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괜한 걱정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정상적으로 죽어도 다 먼지가 되고 벌레가 먹고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가 먼지로 다 쌓였던, 성경이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바다가 그 삼켰던 모든 우리의 육체를 토해내서 부활체로 토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새롭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27절 보세요. 27절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약속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한계,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한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시드니의 한 노인 전도자분에 대한 그러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이 다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드니 조지가의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자예요. 시드니 조지가에 매일같이 나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요 딱,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딱 3마디 가지고 40년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스스로 자괴감이 뻗었어요. 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일축했냐면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그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영국의 목사님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자기 교회 예배를 마쳤는데 한 새신자가 일어서더니, 목사님 시간을 잠깐 주시면 제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드니 조지가를 볼 일이 있어서 걷고 있었는데 한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선생님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일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 목사님이 그 한 사람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미국 LA를 갔는데 2사람이나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시드니 조지가에 갔는데 한 백발의 노인이 이러이러한 전도를 해서 내가 그 전도를 듣고 왔는데 그 3마디가 잊혀지지를 않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4명의 사람이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선교대회를 갔는데 거기에 헌신한 3명의 선교사님이, 내가 이전에 호주 시드니에 갔었는데 그 백발의 노인의 전도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집회를 가게 됐는데 함께 식사를 하게 된 인도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이 인도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척이 그 시드니에, 호주에 외교관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시드니의 조지가를 걷고 있는데 한 백발의 노인이 다가서더니, 선생님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너무 그것이 인상적이고 잊혀지지를 않아서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영국 목사님이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호주 시드니에 이제 집회 일정이 잡혀서 호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궁금해서 수소문을 해본 거예요. 혹시 시드니 조지가에 하얀 백발의 노인이 전도자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것을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수소문 끝에 찾아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프랭크 제너라는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는 군인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루에 10명씩 내가 무조건 하나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전도하겠습니다 서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했는데 40년 동안 한 명도 예수 믿겠다고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님께 부름받을 날만 이제 남겨두고 얼마 앞두고 이제 그렇게 실망감에 젖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드디어 소문에서 이 할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그 이야기를 이 프랭크 제너 이분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열매 없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뿌린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자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으며 선교사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감격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 소식을 들은 지 2주 만에 이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 목사님이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그 일생에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추산을 해봤더니 무려 14만 6천 명에게 이 할아버지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하루에 10명씩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무려 일평생 동안 14만 6천 명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오늘 바울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28절을 읽어주세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희는 종이 아니라 누구래요?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입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독수리가 사는 법이 있듯이 약속의 자녀에게 맞는 방법으로 살아야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하이에나처럼 맨날 썩은 고기나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밀림의 왕자답게 살아야죠.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살아야죠. 이삭은 이삭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망가졌던 삶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원창케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육적인 삶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녀는 영적으로 살아야 열매를 맺는데 아직도 내가 이스마엘인 줄 알고 육적인 삶을 고집했기 때문에 육적인 열매들, 썩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몰라서 실패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이삭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신앙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제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에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기도하고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적인 자녀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주의사항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영적인 자녀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 첫째는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항상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대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비웃고 조롱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제1의 핍박자는 누구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옛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옛 본성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지금 그것을 뭐 하려고 그래? 속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귀찮잖아, 피곤하잖아,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이요, 육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겨야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육과 죄와 율법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세력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세력이에요. 우린 이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뿌리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거기에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내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선행이라는 공식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온전히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만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첩경이며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는 유혹을 다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 다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거지처럼, 닭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영적인 이삭으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